할렐루야. 예수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잠에서 깨는데 평소에 제가 잠에서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래요.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서 꿈에서도 이제 그렇고 한데 오늘 새벽에는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그 욕 한마디가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욕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화해할 게 있으면은 먼저 화목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참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문제 환경에 사로잡히고 또 우리 육신적인 것에 잡히고 속기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또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후손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결단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복음의 길을 목숨을 건 그 길을 이렇게 생을 다할 때까지 간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복음 이렇게 전하는 걸음 속에 참 이렇게 행복의 길, 그 꽃길 이렇게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걸음은 돌에 맞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수없이 태형을 당하고 그리고 참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은 수없는 그 위협 속에서 쫓겨다니고 그런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그런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속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실수로 또는 이제 죄악으로 그리고 또 오해로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큰 어떤 막 이렇게 재앙이 닥치고 막 어떤 흑암에 잡히고 할 때는요,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그래서 막 서로가 막 비난에 막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2절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그래서 막 시험으로 문제에 막 잡히기도 하고 막 괴로움이 더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그 은혜의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이런 그 응답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그 참된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 전도의 이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인 겁니다. 하나님 관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녀 손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그리고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언약을 노아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뭐 많은 성경 막 내용을 갖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의 성경 아는 내용은 그냥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주신 창조 역사, 그 창세기 2장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그리고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죄가 뭔지, 왜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창세기 4장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류의 삶이 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그게 다였어요.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승리한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배경과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아담도 구원받았고 그 약속 붙잡고 아벨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 약속 붙잡고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약속 붙잡고 노아도 방주를 지었고 그 약속과 그 은혜 가운데 선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시대가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 3절 4절 시대의 재앙 네피림에게 잡혔습니다. 흑암에 잡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에게 잡혔을 때에 이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에 그래서 너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지은 겁니다.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시대가 우상에 빠지고 멸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우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뭐였냐면은 희생제물을 드린 겁니다. 희생제물. 그래서 그 희생제물의 정확한 의미가 그 창세기 22장 그 자기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증거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거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도요, 애굽 땅에서 왜 그 후손들이 나일강에 던져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그 가운데서 애굽 땅에 그 불신 세계의 종로로 타고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회복하는데 하나 언약을 주셨어요. 많은 것 안 주셨습니다. 나중에 십계명도 주시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죄가 뭔지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 계명을 통해서 알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약속은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유월절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 수장절의 역사, 그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그래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이 걸음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탄생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또 그 이렇게 70인들 그들을 감람원에 부르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그리스도인 사실을 이렇게 보이시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실,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관심이 뭔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겪는 문제, 복음을 위한 환난, 이것은요 모두가 응답의 발판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 그 일이 복음의 유익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환난, 복음 때문에 겪는 모든 것은 응답의 발판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낙심치 마라. 그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안심하라 하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것처럼 복음 때문에 겪는 문제가 있다면,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문제라 하면은 우리는 우리 실수에 대한 우리의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1장 그 31절, 32절, 33절에도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자세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해방되었다.
물론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복음, 그런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겪고 환난을 겪는다면 이것이 모든 것이 응답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성령의 역사 속에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겠다는 사람이 예언하고 찬양을 하고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복음을 왜 예수님을 이야기했느냐 하고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언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의 발판이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교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받고 세워진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갈등해요.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그리고 그 서로 이득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내분이 생기고 그런데 그것이 그 어떤 역사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복음 증거의 발판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스데반 같은 순교자가 나왔고 그 가운데서 빌립사 같은 사마리아를 살리고 에디오파를 살리는 그런 일꾼이 세워지고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 바울 사도가 세워졌어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보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착고가 풀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그 간수를 살리게 되고 그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죄수로 그래서 죄 없는 죄수 그렇죠. 18절에 보면은 28장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그 증거되는 것처럼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힌 그 기간이 오히려 이제는 로마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부르고 제자들을 또 부르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인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화의 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그래서 그게 옥중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그 교회들을 확립시키고 그러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놀라운 응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확인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걸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직분을 갖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대의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그 가치 있는 생명의 헌신이냐?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장로님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그 헌신이 과연 복음화를 향한 이 생명의 헌신이냐? 만약에 이만한 가치가 없다면은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가야 할 이 걸음이 이 복음에 하나님 주신 이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의 그 역사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걸음이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말씀의 언약이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걸음이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분명한 역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생명의 헌신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장 23절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 일을 이렇게 그 계속 이렇게 하는 그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속에 나온 겁니다. 그 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말씀 붙잡은 일꾼들이 로마 16장에 베베 보호자 같은 이런 일꾼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같이 목숨 건 동력자 그 속에 그 23절에 그 로마 16장 23절에 가이오 같은 그래서 시대 살리는 그 기업인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모든 전도자를 돕는 식준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요 용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 말씀 붙잡고요. 지금 우리 환경 문제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시대에 다윗 같은 이런 일꾼이 나왔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미국이 그 미국 땅이 그 인디안들이 살던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앙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저들이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그 속에서 그 학교를 세우고 기도하며 저들이 참된 헌신을 가르치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참된 그 일꾼들이 그래서 존 원어맨이 같은 이렇게 이렇게 장관 그리고 그 속에서 로펠러 같은 그러한 기업인 그런 일꾼들이 시대 살리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이루게 되고 세계 가운데 세계를 그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여는 그러한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런 축복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침에 이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참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 이 집은 감옥입니다. 감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거침없이 말은 방해받지 않은 채, 방해도 안 받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문제가 닥쳐도요, 언약이 성취되는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음, 참된 복음 회복하고 여기에 응답받고 축복을 이렇게 받은 가정 가문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쓰임 받는 역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단톡으로 이렇게 목회 서신을 하나 보냈습니다. 하나 보냈는데 이제 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앞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협회 중요한 그 멤버들에게도 그리고 그 총회 그 노회 그 이제 중추적인 멤버들에게도 이제 글을 이렇게 같이 보냈는데 보내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아마 그 말씀을 이렇게 보내고 성경 구절을 보내면서 그 사도행전 그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32절을 이제 이렇게 보낸다고 저는 이제 그 글을 그렇게 이제 자판을 이렇게 친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 보내고 그러고 나서 늦게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11장이 아니고 10장 32절로 갔어요. 내가 실수했네 싶어서 다시 성경 구절을 확인하니까 그게 실수가 아니라 그게 그 하나님의 감동인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그 믿음으로 받아지고 또 기도에서 응답받고 우리 후대 살리고 시대 가운데 복음화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귀한 정인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참 소원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거름되게 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이 하나님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의 그 학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 기능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 속에 하나님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한 복음의 전달 현장 속에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더러운 흑암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하나님 참된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